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선한 행실을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 생각만큼 안 돼서 좀 마음이 아픈 경우는 있지만 선한 행실을 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게 마련인데요. 선한 행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여운을 남겨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 선한 행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데 있어서 선결되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1절과 12절의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고 나서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 육체의 정욕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옛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중생한 영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혹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우리의 이 중생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조물 된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반대로 하는 그러한 옛 성품들, 우리의 본성들을 제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7장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있을 것이며 엉겅퀴 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을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쁜 나무에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있는데 밖으로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는데 밖으로 깨끗한 행위들을 해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냐? 어쩌면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 세계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선해지는 그러한 깨끗함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의 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일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지느냐? 오직 성령의 작용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실 때만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굳은 마음이 자여지고 부드럽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을 준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6절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원하면 육체의 소욕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원하면 성령이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내면 세계, 나무에서 열매인데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야 밖으로도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어디까지 깨끗할 때 그때부터 밖으로 선한 행실이 드러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내면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을 시작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안에부터 먼저 깨끗이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일을 해라, 이런 차원보다는 이 안과 밖에 이 내면 세계와 외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한 행실과는 사실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갈 때 만약 우리가 내면을 살피지 않아요, 밖에는 드러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를 소홀히 하느냐면 이 속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선한 행실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내 내면을 만약 점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선한 행실이 전부 위선이 되는 거거든요. 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는 그런 가식적인 선한 행실이 아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겉과 속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의 선한 행실을 하라 하는 차원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죠.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러한 애씀 속에서 우리의 외적으로 선한 행실을 해나가는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란 어떤 완벽한 기준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겁니다. 육체 정욕을 제어하면서 선한 행실을 함께 해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한 행실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행실을 하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자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다 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본문에서 선한 행실을 하다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거기를 보시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해? 라고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15절 보십시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20절 뒷부분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 반드시 그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나쁜 짓을 한다라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는 그러한 고난을 받을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삶 가운데서 뭐 한두 번 이상씩은 다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군대에서라든가 아니면 회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회식을 하는 자리라든가 뭐 이런 데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을 했습니다. 군종병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이제 군종이라고 하는 그 군대 TO가 있는데 그곳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병으로 가서 군종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맡겨진 일 따로 있고 군종 일을 또 한 겁니다. 뭐 워낙 제가 이제 가슴이 뜨거우니까 뭐 당연히 그런 것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교회를 섬기는 것만 해도 뭐 감지덕지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포병이었는데 포반의 그 한 일원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하면서 군종 일을 하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을 이렇게 제가 조절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밤마다 보초를 쓰잖아요. 군인들은 제 이제 보초 쓰는 1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자다가 이제 깨우면 일어나 가지고 보초 1시간 쓰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을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칡을,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했는데 칡을 이제 끓여가지고 칡차를 만들어가지고 그 추운 뭐 거의 뭐 15도 이하, 영하 15도 이하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런 데로 이제 칡차를 들고 이렇게 초소를 쫙 돕니다. 그게 한두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뭐 보초 제가 1시간 쓰고 또 그거 한두 시간 이렇게 돌고 그거 하려면 또 끓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꽤 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잠이 좀 부족할 수 있는, 제 딴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이 동료들에게, 이 사병들에게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식차를 나누어주고, 그럼 뭐 너무너무 좋아하죠. 너무 추운데 그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 저 녀석이 교회를 가? 그 자체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고참 가운데.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불러다가 구타를 하는 이런 제 상관이 있었어요. 참 그때 이제 이 심정이 막 무너지죠. 물론 이제 저의 윗사람이니까 제가 뭐 같이 뭐 원펀치 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게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경우 아닙니까? 신앙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들인데, 이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매히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하셔요? 일반적으로는 뭐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신앙인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보통은 대응을 하죠. 내가 왜 부당한 대우를 받아 해서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선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노 가운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대응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태도일 수밖에 없죠. 참 착한 사람이 대응을 하고요, 조금만 마음이 하면요, 내가 하나를 받으면 둘을 주고 싶어요.
그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보복의 어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보호를 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상대방의 눈을 한 대 때렸어요. 그 상대방의 눈이 이렇게 멍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때렸어? 너도 한 대 멍들어. 빵 때리면 딱 하나하나 서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한 대를 맞으면 한 대 때려서는 직성이 안 풀려요. 그래서 꼭 두 대를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 눈을 때리고 싶은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입니다. 이를 하나만 부러뜨렸으면 하나만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두 대 부러뜨리지 말라는 거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보호하는 차원을 1대1의 관계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참는 것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참으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이하부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에 참아야 할 이유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범 23절을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참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 방씩 하고 싶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대응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범을 따라 우리도 참아낼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 제자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참기만 하면 이거 도대체 이 속이 이 불불 끓는 이 속을 어떻게 진정을 할 거예요? 그냥 참으면 바보같이 멍하니 그러고 있으란 말인가? 이게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되 그 대가, 그 보복,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가르침인데요. 자, 23절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뒷부분, 그렇게 맞대응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에 대하여, 그 선한 행위에 대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온 인류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선한 행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원수 갚는 일, 그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뒷부분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현장,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제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손으로 꼭 잡으시고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모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네가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느냐? 내가 모르지 않는다. 내가 다 기억하여 알아서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너 스스로가 다시 보복을 하려 해서 너도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참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을 하던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선을 계속하여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이 로마서 12장 손으로 붙잡으시고 다시 베드로전서 2장 본문으로 가서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앞부분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네가 뭘 우리를 구원해? 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에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선한 행실을 예수님이 멈추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다. 이런 괘씸한 것들 하고 내려오셔서 당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였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그 하시던 선한 행위를 그대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계속하여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다시 가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계속하여 선을 행하라, 이런 말이죠.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전부 선한 행위를 하다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에이 모르겠다, 에이 여기서 멈춰, 그만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계속 할 수는 없지 라고 멈추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악을 하는 선을 통하여 이겨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알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그건 성경 말씀이고 난 못해, 난 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왜 성경이 이것을 요구하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참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던 선을 계속 행하라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참고 선을 계속하여 행할 만한 어떤 그 감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본문입니다. 본문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비방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을 그치지 않아요. 계속 선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더라, 이런 말입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제일 뒤에 25절. 예수님이 어떻게 모범을 보이셨는가?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을 하였지만 끝까지 당신의 선한 행위를 십자가에서 행해 나가셨을 때에 결국 어떻게 되는가?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이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선한 행위가 계속되니까 구원이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선을 우리가 계속 행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를 그렇게 비방하고 고난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이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내 분을 사귈 수가 없고 내 이 성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난 못해, 성자나 하라 그래 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부르실 때 그것을 목적하였다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살아다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선한 행실을 함에 있어서 이런 목적을 분명히 알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되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 잘 참으시고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그 선한 행실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선한 행실이냐,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주 선명하게 한 구절 해놓고 있어요. 그것을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1296쪽, 구약성경 1296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읽는데 제가 6절 7절 읽고 8절을 읽을 때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선한 행실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 정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라. 사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준법 정신을 가져라. 법을 잘 지켜라. 정의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해라. 이거 참 많이 오해들을 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니까 이 인자가 혹시 예수님 인자를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긍휼, 자비, 영어로 하면 mercy를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긍휼에 풍성하라 이런 말이에요.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이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손을 펼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긍휼에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마지막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참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선한 행실하면 무엇인가 이렇게 뭔가 드러나는 뭐 같은데 이 세 번째 것에서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선한 행실이 될까요?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걸음을 맞추어 나간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나의 모든 행위들은 전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선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이 밤에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